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960년, 70년대 미국 대형 교단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태기를 겪게 됐는데, 그때 교회 성장학을 연구했던 사람 가운데 로버트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발표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데 교회가 교인들에게 너무 적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물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너무 적은 걸 요구했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라든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 일상에서의 삶, 이런 부분을 너무 가볍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교회를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점차 이제 쇠퇴기를 걸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교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면 아마 다른 교회가 됐을 거다. 너무나 적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세상과 비슷해졌고 세속화됐고 이제는 그들이 세상을 향해 나갔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바른 평가였고요. 그 평가 이후에 1990년대 들어서 그러면 성장하는 교회는 뭐냐, 이걸 이제 연구를 합니다. 이후 그래서 미국에서 성장한 교회 500개 교회를 이제 샘플로 삼아서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뭐냐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교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뭐 때문에 그렇게 부흥했을까? 정체성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은 성장할 수 있었다. 이 교회가 성도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색깔을 분명히 나타내며 살도록 가르쳤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데 부흥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얼마나 다르게 사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다르게 사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 우리가 왜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오늘 우리가 금요 새벽기도 때 골로새서 말씀을 쭉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기도 제목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갈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제가 이제 잠언을 강의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은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을 주일에 설교했고요. 시편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은 골로새서 전체 맥과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해야 우리 삶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에 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 편지를 받고 바르게 살아야 될 권면의 대상,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될 권면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원문을 들여다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이란 뜻이에요. 너희가 이것이 진짜 확실하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영성을 얘기할 때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좀 다르게 기도 생활을 좀 뜨겁게 하고 몇 시간 기도하냐, 뭐 우리 주일 성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와 좀 약간 다르게 오늘 본문은 기도 생활을 물론 4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기독교 영성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이 영성을 얘기할 때 그 영성은 우리 일상과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오늘 3장서부터 4장까지는요,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우리 성도로서 취해야 될 신앙의 덕목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는 버려야 될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먼저 땅에 있는 주체를 죽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절서부터 17절까지는 성도로서 취해야 될 신앙의 덕목을 쭉 얘기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탕이고 이걸 가지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주종 관계를 다루면서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덕목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4장 2절부터 6절까지 기도생활, 그리고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처신을 당부하면서 마지막 4장 7절에서 18절까지는 개인적으로 전해야 될 내용, 그리고 문안 인사를 다루면서 골로새서를 끝냅니다. 그럼 골로새서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점은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NIV 성경은 이 부분을요, set heart mind on things ab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가장 첫 단초는 뭡니까?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마음을 어디요? 주님 계신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으라 이 얘기예요. 거긴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건요,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 어원의 뜻은 골똘하게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아주 깊이 있게. 이거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을 마음을 하늘에 두고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 왜 주님 닮아야 되는지, 주님의 인격이 내 속에 나타나야 되는지,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왜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 로마서 6장 1절 11절까지 기록입니다. 너희가 이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육체의 일에 마음을 어디요? 주님 보좌에 두고 거기 어디 하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둬야 되고요, 하늘에 둬야 되고,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프로네오라는 이 생각한다는 말은요, 곱비를 맨다는 뜻이에요. 프라우란 이 단어에서 나오는데, 곱비를 단단히 매듯이 골똘하게 생각한다. 어떤 걸 생각합니까?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한 바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성도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위의 것. 위에. 거기 누가 계십니까? 우리 마음을 위에 두고 살아야 된다. 왜? 이유가 뭡니까? 거꾸로 되짚어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절 오늘 읽은 말씀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직설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이란 뜻이에요. 그게 인식이 된다면, 그게 믿어진다면, 그게 너희 마음속에 확신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생활입니까? 일상을 얘기합니다.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섬에 들어가서 혼자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부관계, 아내와 자식과 부모관계,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상 주종관계, 그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기도생활도 불신자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기독교 영성은요, 살았을 때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장례 너무 멀기 때문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면 좋겠다 해서 예배 드려주고 왔는데, 이번 주에 또 우리 최석한 성도 심미정 성도 가정에서 이제 또 어머니가 또 소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예배를 쭉 드렸는데 혹시 장례를 교회에서 치러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전화가 와서, 그래서 전사님이 전화 왔더니 제가 뭐라 하냐면,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이렇게 왔는데, 이상하게 2주간 이렇게 하면서 초상집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한 그대로요. 뭘 생각하게 됩니까? 나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쓸까라는 걸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2주간 연속 그냥 장례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요, 더더구나 그런 마음이 좀 더한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 나 별거 아니구나 인생이. 오래 사실 것 같았는데 돌아가시는 거 이렇게 보면서 나도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앞에
내 마음, 다윗은 어떻게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늘 고백하고 살았는데, 내 마음의 묵상은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가하는 것들은 도대체 뭘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나의 소원은 뭘까? 그때 그 생각이 본문을 대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찾으라는 제테오라는 말은요, 집요하게 찾는 걸 말합니다. 발견하기 위해 집요하게 찾고 열정적으로 구하는 걸 말합니다.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얻기를 위해서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어디다 두라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기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은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신 그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거기 계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영화를 위해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 생명이 그 안에 감춰져 있지만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오세요. 구원의 완성과 심판의 완성을 위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는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동시에 소극적으로는요, 죄악된 옛 생활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죄를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주와 함께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배경, 환경을 누가? 주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죽었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을 하늘에 두고 깊이 좀 생각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진짜 나는 어떻게 살았나, 내 마음은 어디 있는가.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은요, 마음의 영역은 나의 지정, 의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마음, 생각과 입술의 고백이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것은 내 삶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뒤틀리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입술도 다르게 나오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입으로, 내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속에 있는 게. 이 마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밭을 어떻게, 죄악을 살짝 가라앉혀 놓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갈아엎었어요. 죄 문제를 어떻게 해요? 성량하시면서 완전히 없앴고요. 죄 법조문 자체도 골로새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 박아 버렸습니다. 우리를 너는 죄인이다 저기 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우린 누굽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근거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죄를 속량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사하는 삶이고요. 이 삶은 살아가는 동안 자부심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산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 돼야 됩니다. 나는 마음을 하늘에 두고 뭘 생각합니까? 하늘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나는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다르게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일상에 치여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자꾸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요, 우리가 자주 안 바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즘은 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안 바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저녁에 제가 일부러 한 바퀴 차를 가지고 이렇게 동탄 한 바퀴 돌아봐요. 어떤가? 아유, 그냥 뭐 가게가 문을 다 닫았고요. 뭐 진짜 지륵 같은 어둠입니다. 전에는 환했던 상가가 지금은 다 어둑어둑하고요. 오히려 불 켜진 데가 몇 군데 없을 정도로 그렇고요. 이런 모양을 이렇게 보면서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일부러 나가서 봐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 있고 이러니까 잘 나가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나 좀 나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오는데, 근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살이를 제대로 못해요. 세상살이의 핵심 뭡니까? 마음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우리의 존재 중심인 마음을 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당장 눈에 보이는 급한 일이 자꾸 우리 마음을 뺏어갑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영광에 살려고 하는 마음,
이 경건한 삶이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위의 것, 어감이 좀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위의 것 그러면 천상에 속한 것, 뭐 굉장히 다른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위의 것을 얘기하면서 일상,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양육, 학업 이런 등등의 일들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입니다. 이걸 좀 덜 생각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하라, 뭐 이런 느낌을 우리가 뉘앙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터에서 주종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음을 너희가 인식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주종관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장 생활을 하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 맡길 만한 사람,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뺀질뺀질하고 아유 저 예수쟁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진짜 신실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오늘 우리 교회 출입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보여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부관계, 부모 자식관계, 일터에서 동료 간 관계에서 마음을 위에 둔 상태에서, 하늘에 둔 상태 속에서 삶을 살아내는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을 떠나 종교적인 일에만 전념하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거 무시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 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옛날엔 부흥회가 많았잖아요. 부흥회 갔는데 저희가 오남매예요. 오남매면은 좀 그때 당시는 그래도 손가락에는 못 들어가도 그때는 뭐 6남매, 7남매 다 넘어갔으니까요. 오남매는 그래도 그냥 그런 대로 오남매인데, 근데 오남매를 어머니 혼자 이렇게 하려면은 집이 좀 어떨까요? 항상 저도 뭐 밑도 끝도 없어요. 항상 지저분한 것 같고 분명히 손은 댄 것 같은데 어떻게 원점이에요. 보는 사람 볼 때만 뭐 이거 뭐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럽니다. 근데 부흥회 가는 건 좋은데 아버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냐면은 좀 사는 것처럼 해놓고 다니라 이거예요. 다 사는 것처럼. 밥을 먹어야 될 사람이 들어오면 밥을 먹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인데 어머니는 뭐라 하냐면 지금 은혜 받는데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 집 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내가 옆에서 제가 그때 중학교 때인데 사단이 아닌데 저희 아버님인데 아버님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사단이 역사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단이 아니고 내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그죠? 가서 예배 드리려면 더 깨끗하게 하고 준비 완벽하게 해놓고 그리고 가서 예배 드리고 와도 그래야 인정을 받는 거 아니냐고. 이거 할 건 그냥 뒤죽박죽 해놓고 자식들이 있는데 뭐 밥을 먹는지 뭐 이거 전혀 관심도 없고, 남편이 지금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 가서 밥 먹으려고 이제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럼 뭐예요? 이건 자기 일을 못한 거거든요. 잘못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머니 그건 기도를 많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제가 만약 하나님은 집에 다시 가서 너 할 일 하고 와라 이제 그럴 거라고 그래요. 내가 그 얘기했어요. 어머니한테 했더니 그래도 가서 은혜 받아야 된다고. 편하신 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기독교 영성을 갖다가 뭐 그냥 신비적인 영역으로 자꾸 몰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요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요?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을 어디다 두고요? 하늘에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언젠가 만날 주님 앞에 내 생명이 감춰져 있지만 그때는 나타내실 주님 앞에 내 삶을, 마음과 삶을 끊임없이 드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경건의 핵심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는요 더 깨끗해야 돼요. 더
더군다나 안 믿는 남편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는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가정에 아무런 말을, 잔소리를 듣지 않게. 그리고 더 어떻게 해요? 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예,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일상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건강한 기준이 뭡니까? 일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을 배제하고 종교적 영역에만 함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기독교는 내세를 지향하고 현세를 등한히 여기는 교훈을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천국 갈 거니까 그냥 이 땅에 대충 살아도 돼,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멋있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힘있게, 보란듯이 규모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의 원동력이 어디냐면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될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는 위의 것을 찾으라 돼 있어요. 제테오, 끊임없이 찾아야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NIV 성경에는 어떻게 마음을 위에 두고 살아라 이런 뜻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위에 둬야 돼요. 거긴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께 계세요. 마음이 중요하고 그 마음을 위에 두는 이유는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이에요. 내 죄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고요. 그리고 나의 생명을, 감췄던 생명을 나타내게 하시고 다시 오실 분입니다. 그분이 거기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면서 나와 은원 관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내 인생이 그것 때문에 바뀌었어요.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내가 바뀐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보고 싶지 않겠어요? 보고 싶죠. 그분이 나에게 은혜 베풀었으면. 그러면 그분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내용을 사복음서에 기록했는데, 그러면 그분의 모양을 본받고 싶지 않습니까? 본받아야, 내가 이런 모습으로 그분을 뵈면 면목이 있을까? 면목이 쓰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를 바꿔야 되겠죠. 그게 성화입니다. 그게 성화야. 내가 주님 만나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이 모습,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나를 살려놨는데, 그럼 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해요? 그래서 12절 17절은요 바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으로 옷 입고 17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요 관계 윤리라고 표현합니다. 관계 중심의 윤리입니다. 일 중심의 윤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냥 이치나 도를 도덕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보편적인 윤리, 이 도덕, 이거와 비교가 안 됩니다. 단순하게 선을 행하고 이게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는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마음을 하늘에 두고 그분이 계신 곳에 마음을 두고, 그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와 맺은 이 새로운 관계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모든 교훈과 권면은 철저할 만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되는데, 원수 같은 사람들을 전에는 어때요? 보복해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이제는 관계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전에는 절대 회복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함께 살리심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는 그래서 관계 윤리입니다. 윤리적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권면받기 전에 우리 마음을 위에 두어야 되는 이유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마음을 두고 우리 마음을 우선순위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스위치가 들어가듯이, 전기가 들어가듯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권면받기 전에 우리 인격과 삶의 중심인 마음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둬야 돼요. 하늘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한다, 깊이 골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8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해 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얘기했을 때 영적 예배, 로기코스라는 건데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이거 우리가 그냥 뭐 덮어놓고 사는 게 아닙니다. 맹신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삶이 올바른지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초이스라는 겁니다. 선택하고 나가야 돼요.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선택.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 나가야 될 삶의 여정입니다. 예수와의 관계가, 그분과의 관계 발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예수님 계신 곳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알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제일 마음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에요. 그분이 계신 그곳에 눈을 두고 그분이 계신 그곳에 마음을 집중하고 모든 관계 가운데 예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힘을 누가 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결정을 하게 하시고 의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면요, 새벽 기도합니다. 그때 일어나면 무슨 기도 드려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삽니다. 내가 생각하며 살 때 바른 생각,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더 가까이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고정시켜 놓고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매 삶의 자리에서 실패 없이 살 수 있도록, 아쉬움이 남기는 삶이 되지 않도록 그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늘 마음을 그리스도께 두고 가정과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부부관계, 자녀의 부모관계도 일상도 매 순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성도입니다. 거기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이 보좌 우편은 권세와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힘을 상징해요.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위에 마음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통치의 연장선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이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매스컴을 통해서, 라디오를 틀면 라디오에서, TV를 틀면 TV에서, 그냥 온갖 유튜브에서도 바로 현실만을 계속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끝없이 쏟아내는 이 메시지를 견디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 땅은 좋은 것이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현실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에 매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올인합니다. 세상 일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먼저 마음을 어디요?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두고 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보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 어디에 그분의 힘으로, 지혜로, 은혜로 살고 있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역사하시는 권세, 통치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늘의 마음을 두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위에 두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주님의 왕권, 권능이 역사하고 주님의 존귀와 영광,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위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날마다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쏟아내는 강력한 메시지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세상 질서 앞에 굴복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 있게 살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왕권이 세워져 있음을 믿고 그 왕권이 마지막 심판 때 역사하는 줄 믿고 주의 권세 통치가 있는 그곳 위에 마음을 두고 일상을 살아가야 내 삶을 제대로 해석하면서 내가 나그네란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 영생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청교도들은 일주일에 하루 또는 한 달에 하루를 구별했습니다. 분주한 일상을 살면서 마음의 중심이 땅에 속한 곳에 기울이지 않고 위의 것을 향하도록 일주일에 하루 또는 한 달에 하루를 따로 자기 날을 구별해서요, 그날은 경건에 힘썼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집중하고 진리의 말씀과 경건 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청교도들의 전통이에요.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하는 존 오웬, 이 사람이 쓴 책이 제가 한 7, 8권 제가 서재에 있는데 한번 필요하시면 한번 얘기하세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신앙에 많은 도움이 돼요. 새벽 4시에서 8시까지 아침 4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에요. 매일. 아니, 뭐 그렇게 기도할 게 많아? 뭐 한 30분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씩이요? 4시간씩. 새벽 4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유럽이란 문화 속에서요, 4시간은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거기 매여 있다는, 그게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삶에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새벽 기도는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일상을 시작합니다. 이게 경건의 비밀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었고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세상화됐습니까? 세상과 비슷합니까? 교회와 세상과 차별이 없습니까? 뭐가 없어서요? 마음을 하늘에 두는 이것이 없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요. 그냥 대충 살려고 그럽니다. 생각 없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생각 좀 해보라는데, 이 삶이 맞는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삶이 정당한 것인지, 이 가정생활이 맞는 건지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본문에 보시면은요, 2절 3절에 위에 있는 생명의 속성과 영광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 생각한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주 골똘하게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마음을 위에 두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 안에 받은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예수와 함께 성부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다는 이 말은 안전하게 보호됐다는 뜻도 있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생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요? 주님이 나타내시는 그때, 재림하시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실체는 분명하게 있지만 감춰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런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시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인데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압니다. 바람의 존재 자체는 인식하는데 바람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다 드러내지 않고 감춰진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위의 것에 두지 않으면 그 생명의 마음도 없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이 자라질 못해요. 성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하늘에 두지 않으니까요, 주님 앞에 두지 않으니까 신앙 성장합니까? 안 합니까? 20년 다녀도 똑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이겁니다. 목사님, 제가 20년 신앙생활 했는데요, 왜 그러죠? 그럽니다. 그죠? 뭐가요? 내가 그랬어요 그때. 아니,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예, 그분이 한 말이. 그래서 저분은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신 분이구나.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생명이 있긴 있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자기 힘으로.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요, 하나님 공급하는 힘으로 지혜로 사는 겁니다. 예. 마음을 위의 것, 예수님 계신 곳에 두지 않으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있는 생명의 속성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드러납니까? 경건생활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교회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돈을 벌고 병이 낫고 잘 되는 형통, 그런 형태의 복을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참 생명, 예수와 함께 감춰있는 생명은 다 시들시들해요. 1960년대 어디요? 미국과 똑같이 한국교회도 세속화의 길을 가고, 지금 젊은 세대는요, 제 선교 우리 GMS 본부에 있는 김정한 선교사가 제 동기인데 응급팀 팀장으로 있는데, 동기 한 분이 또 있어요. 선교사 나갔다 지금 잠깐 들어와 있는데, 두 분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다음 세대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선교해야 될 다음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려고 나가잖아요. 왜 나갑니까? 미전도 종족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 아이들이요,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보다도 프로테이지가 더 낮아요. 선교사가 외국으로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 시대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겁니다. 무너졌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우리 선배들이 마음을 어디다 두고요? 어디다 두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고 청교도 신학으로 날마다 일상 속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하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합니까? 발로 뻥뻥 차요. 야, 교회, 야, 나중에 신앙생활해.
지금 대학 입학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보냈어요. 공부하느라고 다 내보냈어요. 무슨 교회에서 무슨 공부야? 그리고 뭐 대학 졸업할 때 야 직장 생활하거든. 발로 뻥뻥 찹니다. 뭐 가면 나도 결혼을 나중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안 나와요. 그게 40 이하 밑으로는요 미전도 정도가 된 겁니다. 누가 그 일을 한 겁니까? 자녀들이 한 겁니까? 아니면 위에 부모님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네. 다르게 사는 그 삶을 어디서부터 몸의 베개 언제부터요? 신명기 쉐마는 어렸을 때부터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 앉았을 때 뭘 할 때인지 어떻게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대로 행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그 제껴놓고 마음 하늘에 두는 거지 제껴놓고 일단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세월이 한 20년 30년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와서 어떻게 해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영국에서 영국이 자기네들 자체 평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가 왜 무너졌느냐 그걸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봤어요. 근데 뭘 했냐면 우리의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가 실패했다. 사실은 가정 중심의 예배였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교회 학교에 맡겼기 때문에 실패했다. 근데 교회 학교에 맡겼는데 교회가 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교회 학교에 맡겼는데 지금 가정은 어떻게 됐어요?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교회도 못해요? 교회 학교 맡겼는데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진 겁니다. 와장창 무너졌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다 세상에 있어요. 누가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뭐 다르게 살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존재로 구원받은 존재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누구한테 내 자식이 보여주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것을 배울 만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밀어내버렸어요. 아니야 나중에 그리고 밀어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환 선교사 나한테 하는 소리가 목사님 큰일 났어요. 선교사 나갈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거 지금 젊은이들 이 사람들 의식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 사람들 전도해야 되고요. 큰일 났습니다. 숨이 땅이 꺼져요. 한숨이. 큰일 났다고. 우리가 가진 이 귀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잘 감춰주고 보호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생명의 속성 권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3절 4절은요 사중반구 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갖추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또 4절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생명이신 너희도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이 두 가지 강조하고 3절 4절이 여기서 너희가 죽었고 이 죽었다는 표현이요 다나토 드네스코라는 이 두 단어가 있어요. 보통 다나토라는 이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엘라어에서. 근데 여기서는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땅의 것을 탐지하는 옛 본성이 이미 과거에 죽어 없어진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부정하고 직설법입니다. 너희가 이미 죽었다.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변치 못할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는데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옛 본성이 이미 죽어버린 자가 어떻게 옛 본성이 탐하는 땅의 것을 집착하고 생각하며 사냐 이런 얘기입니다. 마땅히 마음을 하늘에 두고 하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어떠한 죄의 유혹에도 반응할 수 없듯이 죽었는데 왜 그렇게 사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감추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캐크립타이라는 말인데 완료 수동태로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눈에 띄지 않게 감춰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파네로라는 단어인데 감춰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을 명백하게 드러낸 걸 말합니다. 직설법 미래형입니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는데 장차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게 된다. 언제요? 재림하시는 그때. 그래서 루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매일 수염을 깎고 얼굴을 씻듯이 마음도 매일 다듬어야 된다. 한 번 방을 청소했다고 해서 언제나 깨끗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마음도 늘 씻고
반성해야 된다. 한번 좋은 뜻을 품었다고 해서 늘 깨끗하고 바른 것이 아니므로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중심이고요. 이거는요,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금요 철학기도 때 잠깐 몇 분 하고 이렇게 나누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일날 부득이 이 말씀을 제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마음을 하늘에 두고 그다음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게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나그네 길을 걸으면서도 어떻게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 다시 만날 그분 앞에 내 마음과 삶과 중심을 드리는데, 바울은 삼승전까지 경험했던 그가 영성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일상은 너희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의 모든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삶에서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 부모와 자식 간의 주종관계 속에서 일터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새 사람 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모습이 뭐냐? 3장 이후로 쭉 설명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이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모습으로 감사하고 노래하며 찬송하며 사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만 얘기합니까? 아니요. 기도 생활과 이웃과의 불신자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다루면서 우리의 삶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볼 내용이 뭘까요? 너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했냐? 이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새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줬는데 그 생명 가지고 너는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았느냐?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반드시 하늘의 보좌에 두고 사십시오. 거기는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영광에 주시고 그분은 다시 오셔서 감춰진 생명을 드러내실 분입니다. 생명의 모든 것이 누구?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인생을 살지 못하면 그럼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이 한국교회 미래를 보면서 다른 거 탓할 거 없습니다. 누가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진짜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는가? 내 자녀들에게 내가 보여주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대로 괜찮은지 이걸 보셔야 돼요. 최소한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최소한 나 때문에 내 자식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나 때문에 내 자식이 내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사는 그 삶을 나도 살아내야지. 이런 결심이 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의 관심을 가지시면서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 확신한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저 여러분의 일상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